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온 열방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선포합시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초소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3명의 통일 왕국 왕들이 있었는데 제1대 사울 왕,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으로 제2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물은 제1대 사울 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부름받은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재조명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요, 아비엘의 위로는 스롤과 베고랏과 아비야 등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 기스는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는 베냐민 지방의 유지였는데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무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 떼가 모조리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기스가 아들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사울은 즉시 종을 하나 데리고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사방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암나귀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살리사 지방과 사할림 지방을 온통 돌아다녔으나 헛수고였고 다음에는 베냐민 지방까지 다녔어도 나귀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던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차라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성읍 라마에는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므로 우리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 물어봅시다. 그가 아마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슨 예물이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머니에 떡을 담아 가지고 왔으나 이미 다 먹은 뒤라 뭘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그분에게 예물로 드릴 물건이 있으면 좋으련만. 종이 대답하였다. 마침 제 수중에 작은 은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울이 기뻐하며 대답하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자. 뜻이 모아진 그들은 성읍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그 성읍은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그들이 언덕으로 오르려 할 때 맞은편에서 처녀들이 물을 기르려 내려왔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이 성읍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어떤 답답한 일을 묻고자 할 때는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고 말하였다. 아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정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사무엘의 기록이 사무엘상 25장에서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왕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주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진 과정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요, 아비엘의 위로는
수롤과 백고락과 아비야 등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각각 나뉘어서 살게 돼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정말 이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은 소수 부족입니다. 이렇게 작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기스는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는 베냐민 지방의 유지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유력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 가정에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을 처음 접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2절.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 아들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뭇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아멘. 요즘 말로 교회 오빠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가정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누구나 1절과 2절을 읽게 되면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역시 왕은 명문가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룻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때 배경 좋고 인물 좋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상과 친밀한 가정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로의 유대인 몰살 정책에서 살아남아서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도 그렇고, 모압 출신의 룻도 모두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출신 배경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가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가정 형편과 사울에 대한 첫인상을 보면은 전과는 사뭇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1절, 2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다 보니 이 사울의 가정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의 이 모습이 때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잖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나 아니면 교회에 나간 뒤에 거기서 보고 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아버렸다는 증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또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선입견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성경 상식 안에 스스로 갇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이해되지 않고 충돌이 있음에도 그렇게 충돌이 나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 다시 꿰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리바이블 팀의 특송에 보게 되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라는 가사가 있었죠.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의 첫걸음입니다. 내 상식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기에 다 꿰어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는 오늘 2절에서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물 소개가 아니라 바로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 떼가 모조리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기스가 아들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아멘.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암나귀 떼가 모조리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와요. 1절에서 기스의 부유함과는 정반대로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건이죠. 그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분 나귀의 이 손실은 그 사람의 지도력의 무능력함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유한 사람이 타고 다녔던 귀한 가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직접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종과 함께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나귀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나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야 합니다. 사울이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그것도 어디로 도망갈지도 모르는 이 나귀를 찾아와야 하는 이 숙제가 지금 사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가정의 시련이면서 동시에 사울이 해결해야 될 난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을 아는데도 당장에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당장에 지금 순종하기가 힘들고 또 사울처럼 언제 해결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는 그렇게 답답하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렇게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잃어버린 나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이 기스와 그가 속해져 있는 이 가정 안에, 그 사울 안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일러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를 여시어 이 만남을 준비하도록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족속의 압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도 간절하여 이제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 아멘. 보이신가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 종과 함께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나귀가 도망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나귀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귀들이 그냥 뛰쳐나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뜻과 지혜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스와 사울에게는 무척 당혹스럽고 개인적으로는 가문으로는 부끄러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왕이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행하신 이런 일들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과연 무엇일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사울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섭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길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 아버지라는 편안한 울타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재력과 능력과 영향력을 두루 갖춘 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벗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같이 따라갔던 종도 그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증인으로 서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울만이 그 자리에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떠나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완전히 달라진 신분으로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떠한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삶의 자세, 그렇게 삶을 대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향한 품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지만 동시에 떠나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고 또는 내가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나태함의 아랫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다소 황당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연장선상 안에서 이 일과 마주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홀로 서도록 지금 섭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모세는 이 상황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무척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밴쿠버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이곳에 다시 저를 찾아오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쉬게 하려고 한국에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이 밴쿠버가 훗날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내 집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 눈에 어떤 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고 그 당시에 저를 기다려준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아마 지금은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밴쿠버 와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훈련을 처음으로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안정적으로 흘러가진 않아요. 여러분, 4절에서 사울이 자기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다녔지만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나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입니다. 어디 간다고 메모를 남겨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당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됨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시작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중단시킴을 통해서 다시 내 원점의 자리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즉시 종을 하나 데리고 북쪽에 에브라임 삼지로 올라가 사방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암나기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살리사 지방과 살림 지방으로 온통 돌아다녔으나 헛수고였고, 다음에는 베냐민 지방까지 다녔어도 나귀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리 다녀도 지금 도망간 나귀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자,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여기서도 없다면 이거는 그냥 없는 거야. 누가 갖고 갔거나 아니면 잡아먹혔거나 아니면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아마 갔으니까 여기까지 찾아봐도 없으면 이거 끝난 거야. 사울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던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차라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까지 내가 노력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는 지점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나귀떼들이 여기 없어? 저기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자. 적어도 여기까지 없으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아예 못 찾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개념과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환경 안에서, 삶의 모든 일들 안에서 이것만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울은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갔다가는 우리까지도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종에게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종이 사울에게 근처에 있는 어떤 선견자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6절.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성읍 라마에는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므로 우리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 물어봅시다. 그가 아마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화 안에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종의 대화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선견자에 대해서 사울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종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선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종은 자기 주관적인 결정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겸손한 그 상태 앞에,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종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영향력, 물질이 넉넉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 의지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면 그거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강한 사람이에요.
종과 주인은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의 종,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있을 때 그들 안에서는, 종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해결법을 찾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나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갔었던 종이에요. 이 종은 사울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의 종은 풀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외모도, 가정의 능력이 있고 없고도, 내 배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셨던 거예요. 순간적인 기적과 다급한 상황 속에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때론 다급할 때만 찾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그 다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급히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그분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때로는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떼가 도망간 사건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울도 역시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종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울은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선견자를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망설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어떤 이슈가 더 크게 느껴집니까? 빨리 나귀를 찾아야 된다는 그 일과 선견자에게 뭘 가져다 줄까? 뭘 드리는 게 좋을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지금 급한 일입니까? 더 큰 이슈인가요? 여러분, 망설이는 사울에게 지금 종은 자기가 마침 가지고 있었던 은전, 개역개정에 보면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종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귀한 은전을 내어서 그분께로 사울이 나아가도록 독려합니다. 자, 8절. 종이 대답하였다. 마침 제 수중에 작은 은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죠? 그 귀한 기적의 은혜의 사건의 씨앗이 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이 종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것을 알고 사울은 기뻐하고 안도하면서 선견자를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울에게 나를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 왕의 덕목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종이 행했었던 이 짧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하는 왕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은전을 내어주면서 주인의 나귀를 찾기 위해 종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더 열심히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함께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덕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 관심사 안에 없던 이 성경을 통해서도, 때론 우리 아이들이 말 한마디 했었던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에 갇혀서 주저앉지 말고 잃었던 것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은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필요를 듣다가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종으로서 자기 재산을 내놓기 싫었다면 얼마든지 이 종은 모른 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 나귀는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더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소유의 나귀도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아버지에게 못 찾았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걱정돼서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말하면 사실 다 끝나는 일이에요. 종에게는 사실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께 필요하다 하실 때, 주인이 필요하다 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을 위해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일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이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초청하신 것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지상 최대의 축제며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에 판단하지 맙시다. 그 길을 쫓아서 최종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가봅시다.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슬프고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꾸미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오늘도 주의 뜻을 찾아 헤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